너희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신다. 마태복음 6:8.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왜 그렇게 자주 당신은 마치 자신의 싸움 속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당신의 기도는 하늘에 닿았다가 침묵으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당신의 필요는 여전히 당신 안에서 계속 커져만 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당신은 이미 이런 생각에 도달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시는 걸까?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부족한 것,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 누구에게도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 그것을 정말로 알아차리고 계실까요? 아마도 지금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조용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족의 고통이 아니라 기다림의 고통입니다. 응답을 보지 못한 채 신뢰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면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공허함이 있는 고통입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을 묘사한다면 나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깊이 영적인 한 가지를 이해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 당신의 삶을 보이지 않는 돌보심이 붙들고 있으며 당신이 이미 희망을 잃어버린 영역에서도 그것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강력한 것을 기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들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필요를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겪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놀라움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부족한 어떤 것도 그분의 시선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위한 다른 길이 있습니다. 불안이 이야기의 끝이 아닌 길, 기다림이 버려짐이 아닌 길, 침묵이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당신이 아직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조용히 형성되고 있는 어떤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당신이 느끼는 이 불안의 답이 더 많은 인간적인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힘으로 통제하려는 데에도 너무 깊어서 피상적인 해결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빠르게 해결하려는 공식에도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종종 가르칩니다. 더 노력하면, 더 끈질기게 하면, 더 잘 계획하면 모든 것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그 지점에 당신이 지금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지쳐 더 이상 시도하기 힘들고, 너무 지쳐 모든 것을 통제하기 힘들고, 이미 당신에게 너무 무거워진 것을 혼자 짊어지느라 지친 상태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해결책은 현대적인 기술도 아니고 감정적인 전략도 아니며 자기 극복의 방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영적이며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당신이 말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메시지 전체를 이끄는 중심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필요한 것을 향해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이 공로를 세웠기 때문도 아니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기 때문도 아니라 그분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언제와 어떤 방식으로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응답의 부재를 걱정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정해진 때에 드러날 보이지 않는 길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면 당신은 어떤 것은 지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은 침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준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부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건설하고 계신 공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에 굳게 세워져야 할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불안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당신의 신뢰에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확신을 이렇게 강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9.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일부 필요가 아니라 당신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필요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목적에 필요한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영역 밖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인간적인 성향과 직접적으로 충돌합니다. 당신은 해결하려 하고 과정을 앞당기려 하고 응답을 미리 얻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십니다. 의존의 자리로. 약하거나 수동적인 의존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까지도 이미 돌보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진리는 또 다른 강력한 약속으로 다시 확인됩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7. 여기서 하나님은 단순히 걱정을 맡기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드러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포기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대신 붙들고 계시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이것은 오늘 당신의 잠을 빼앗는 것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지연은 돌봄의 부재가 아니라 어쩌면 조정의 과정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안에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말을 듣는 동안 초대는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대신해 붙들고자 하시는 것을 혼자서 짊어지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C.S. 루이스는 그의 특징적인 깊이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것을 성찰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이나 기다림 속에 있을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루이스는 하나님이 차갑게 우주의 세부를 조정하는 먼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과정까지도 포함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자신에게 더 가까이 이끄시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메시지의 영적 진리와 연결됩니다. 당신이 지연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변화로 사용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루이스는 고통이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다고 썼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상처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삶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종종 모든 다른 것들이 목소리를 잃을 때에야 비로소 그분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더 실제적인 의존으로 부르시는 깊은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또한 진짜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이온에서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처럼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과 우리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성찰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말이 작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때조차도 당신을 더 큰 어떤 것과 맞추기 위한 영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본다면 당신의 기다림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침묵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대화이며 당신을 준비시키고 형성하여 때가 되었을 때 지금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의미가 드러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당신의 기다림과 감정적, 영적 필요를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어떤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져 의미를 찾기 어려울 때조차도 말입니다. 함께 탐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하기도 전에 이미 당신 삶의 모든 세부를 알고 계시며 그것이 당신이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변함없는 돌보심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말입니다. 당신은 또한 침묵의 시간을 버림이 아니라 준비로 해석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눈에 보이는 변화의 신호가 없을 때에도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면서 오늘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안에서 더 큰 무언가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원리 1.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하기 전에도 이미 당신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영적으로 마음 깊이 내려앉을 때 삶의 방식을 바꾸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결코 당신의 삶에서 한순간도 주의를 놓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족함을 느끼기도 전에, 당신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필요의 모든 세부를 알고 계셨고 당신을 위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많은 경우 당신이 느끼는 무게는 단지 부족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느낌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속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생각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보고 계실까? 이 의심은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기다림을 불안으로 바꿉니다. 그러나 진실은 당신의 고통의 상당 부분이 신성한 부재가 아니라 제한된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께 말할 때 당신의 삶을 새로 발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세부 안에, 말로 표현되지 않은 모든 눈물 안에, 당신이 말로 정리하지 못한 모든 생각 안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약에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하며 기도가 하나님께 그분이 모르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작동하고 있는 현실과 우리를 일치시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루이스는 기도가 마치 결정을 내리지 못한 누군가를 설득하듯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되어 그분이 이미 하고 계신 일을 이해하게 만든다고 썼습니다. 이것은 깊은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느끼는 침묵은 활동의 부재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내적 변화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분명하게 확증합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신다. 마태복음 6:8.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의존해서 비로소 행동을 시작하시는 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전달받아야만 알게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응답을 받기 위해 절망에 빠질 필요도 없고 주목받기 위해 고통을 과장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미 지속적이고 한 돌보심 안에 있습니다. 기도는 관심을 끌기 위한 외침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당신의 삶에 하dir하신 분과의 대화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픔이 느껴지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시간과 필요를 알고 모든 것을 준비해 둡니다. 아이는 그 과정을 보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부족함을 걱정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당신의 눈이 아직 닿지 못하는 차원에서 돌보심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행동의 부재가 아니라 진행 중인 준비입니다. 한 대학생 청년 루카스는 큰 압박 속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쌓여갔고 대학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그는 자신이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말이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친 그는 결국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반항이 아니라 완전한 지침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교수가 그의 노력을 알아보고 그를 유급 인턴십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던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루카스는 하나님이 결코 일하기를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단지 그는 그것을 볼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에게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응답의 속도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들으심을 받았습니다. 원리 2.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준비이다. 여기에는 버림이 아니라 숨겨진 움직임을 의미하는 침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당신 마음의 가장 큰 싸움은 단순히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분이 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지를 이해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지탱하는 영적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공허하지 않으며
항상 목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가장 아픈 것은 즉각적인 응답의 부재가 아니라 당신의 눈물 앞에서 하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계속 요청하고 자신을 드리지만 여전히 분명한 변화의 신호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청과 응답 사이의 이 공간에서 내면의 싸움이 생깁니다. 의심입니다. 그러나 이 의심은 하나님이 일을 멈추셨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당신이 아직 당신의 인식을 넘어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C.S. 루이스는 머서머 고통의 문제나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고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영적 실제를 더 깊이 인식하도록 이끌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또한 고통이 우리를 삶의 피상성 너머로 이끌어 통제라는 환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일 수 있다고 시사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침묵을 해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 진리를 확증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1. 이것은 하나님이 감정적인 압박 아래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한 때 안에서 일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느끼는 침묵은 단지 당신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당신에게 도달하도록 맞추고 계신 것 사이에 필요한 간격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순간에, 올바른 목적과 함께 오도록 말입니다. 조용히 정밀하게 귀중한 작품을 만드는 장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모든 세부가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소음이 작업의 증거가 아니듯 침묵 또한 작업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당신이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과정이 지금 당신의 이해를 넘어설 만큼 깊다는 뜻입니다. 아나라는 한 여인은 가족 회복을 위해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응답을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녀가 상상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움직이고 계셨고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상황들을 변화시키고 계셨으며 나중에야 드러날 길들을 조율하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응답이 왔을 때 그녀는 그 침묵이 부재가 아니라 신중한 준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침묵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당신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해하게 하실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공간일 뿐입니다. 원리 3. 하나님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조율하고 계신다. 한 영적 진리가 불안으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당신의 가장 큰 불안의 원인 중 하나는 이미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을 조용히 스스로 통제하려는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길을 정리하려 하고 결과를 예측하려 하고 손실을 피하려 하고 응답을 앞당기려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삶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감정적인 무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만이 붙드실 수 있는 것을 당신이 붙들어야 할 책임은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당신이 더 많이 맡으려 할수록 모든 것은 더 무겁게 느껴질 뿐입니다. C.S. 루이스는 달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 연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시하며 시간에 대한 우리의 제한된 시각이 하나님이 늦으신 것처럼 믿게 만들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되는 차원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루이스는 우리에게 혼란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 보이지 않는 질서가 세워지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이끕니다. 이것은 인간의 통제 욕구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우리를 신뢰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를 확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9.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자급자족의 감옥에서 벗어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게는 매우 어렵지만 영에게는 깊은 자유를 줍니다. 도시 전체 위에 서서 지도를 그리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 안에 있는 사람은 각각의 길, 굽은 길, 막다른 골목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사람은 전체 경로를 봅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삶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길을 추측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이미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마르코스라는 한 남자는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력서를 보내고 사람들을 만나고 과정을 앞당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절망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다 그는 모든 통제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그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방향 전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에게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통제불능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당신 혼자서는 결코 조정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조율하고 계시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원리 4. 지연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일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든 거의 공통적으로 겪는 조용한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당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장 깊게 드러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요청한 것에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안에서 그분은 단순히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준비시키고 내면의 구조를 강하게 하며 길을 조정하고 오늘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미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문제는 당신이 단지 현재의 욕구만을 본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결과까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인간의 마음에 긴장을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을 원하고 하나님은 최선을 원하십니다. 당신은 급박함을 보고 하나님은 목적을 보십니다. 당신은 부족을 보고 하나님은 형성을 보십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단순히 전달해주는 천상의 상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되지 못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적이 단지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지금 아님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꿉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기다려라는 거절이 아니라 내면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를 확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1. 이것은 당신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파괴가 아니라 신중하게 계획된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잔인하게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한 의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환자의 몸이 아직 치료를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즉각적인 치료를 미룹니다. 환자에게는 그것이 지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춤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돌봄일 수 있습니다. 비아트리스라는 한 젊은 여성은 빠른 인생 변화를 꿈꾸며 즉각적인 응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좌절한 그녀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녀는 완벽해 보였던 기회가 사실은 그녀의 삶을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지연이라고 부른 것은 사실 보호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당신에게 말합니다. 모든 지금 아님이 거절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보호하고 계신 것이며 그분은 처음부터 그것을 명확히 보고 계셨습니다. 원리 5. 하나님은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아무런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마음이 선택하여 믿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의 오늘 여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직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도 계속 신뢰하는 것. 그러나 영적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멈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이 정체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다른 차원에서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사람들을 연결하고 길을 열고 계절을 닫고 아직 당신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은 응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침묵을 활동의 부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영역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특히 당신의 통제와 불안이 닿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역사하십니다. C.S. 루이스는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에 밖에서 영적 현실은 우리의 즉각적인 인식 너머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처럼 조각나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이미 영혼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제한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 앞에서 신뢰하도록 이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5일. 이것은 믿음이란 느낌이 아니라 아무런 신호가 없을 때에도 버티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땅에 묻힌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에서 보면 그저 아무 생명도 없는 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는 강력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형성되고 구조가 만들어지고 완전한 침묵 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마침내 땅을 뚫고 나올 때 아무도 그것이 그날 시작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 과정이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삶에서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한 여성 헬레나는 수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도하심과 변화, 그리고 분명한 표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기회를 준비하며 그녀의 내면을 더 큰 것을 위해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응답이 왔을 때 그녀는 그것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세심하게 준비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당신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활동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차원에서 일하고 계시며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당신의 눈앞에서 완전히 이해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월리여스크.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여정에는 마음이 답을 찾지 못하고 설명도 찾지 못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당신을 계속 일으켜 세우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은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삶의 어떤 시기에는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생각해도, 깊이 고민해도 상황이 연결되지 않는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인간의 마음이 모든 것의 논리를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인간의 논리를 넘어서는 목적 안에서 일하십니다. 문제는 이해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의 부재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류스파타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이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내면을 깊고 조용하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더 가까운 임재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루이스는 혼란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닿지 못하는 더 깊은 차원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모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시편 145편. 이 약속은 당신의 감정 상태나 영적 명확성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들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안개로 덮인 짙은 안개 속에 있는 현수교 위를 걷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끝을 볼 수도 없고
전체 길을 볼 수도 없지만 발 아래 구조물은 여전히 단단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당신의 모든 걸음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라파엘이라는 한 남자는 깊은 감정적 혼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왜 모든 일이 동시에 잘못되고 있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약해진 것처럼 느껴졌고 힘은 모두 소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로도 하루하루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그는 자신이 스스로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조용히 그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에게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그분의 돌보심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됩니다. 당신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당신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닿고 있다면 저는 당신에게 간단한 믿음의 표현을 댓글에 남기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는 지금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도 신뢰를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이 메시지를 따라오면서 당신은 깊은 영적 진리를 향해 인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멀리 계시거나 무관심하거나 늦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들은 모든 원리는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이고 완벽하게 당신에게 필요한 것과 조율된 하나님의 돌보심을 드러냅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 겪은 어떤 것도 결코 무시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준비이며 당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조율하고 계시며 통제하려는 불안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마음만 지치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보호일 수 있으며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사랑의 돌보심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며 참된 믿음은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계시며 혼란과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도 당신을 세워두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바라보면 하나의 중심 메시지가 모든 원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돌보심 밖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순간에도 하늘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절망의 자리에서 끌어내어 신뢰의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다림과 침묵 그리고 어려움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이전에는 버림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인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보호로 드러납니다. 공허하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준비 과정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삶의 통제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당신의 삶 속에서 이루고 계신 것은 정해진 때에 분명한 의미로 드러나며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오고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들은 후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매우 영적인 한 걸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거나 화려하거나 강한 감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됩니다. 오늘 몇 분의 시간을 조용히 따로 떼어두고 당신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통제하려 하지 말고 너무 많이 설명하려 하지 말고 단순히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 이미 당신 내면이 불안에 대해 서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절망적인 생각을 키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들으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삶 속에서 실천하기 시작해야 할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하면 됩니다. 아직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신뢰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조금 더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침묵을 버림이 아니라 준비로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기다림을 벌이 아니라 건설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 신뢰의 자리 안에서 굳게 서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바로 이 단순하고 진실한 태도 안에서 당신의 마음이 변화되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44:8. 아마도 당신이 지금까지 이 메시지에 이르는 동안 당신 안에서 어떤 것이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답이 즉시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혼란스럽고 무겁고 방향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 속에서도 당신과 함께 계셨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다면, 만약 당신의 생각이 과부하 상태라면, 만약 당신이 이미 여러 번 기도했지만 변화를 보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저는 당신에게 단순하지만 깊이 변화시키는 한 가지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당신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면 없이, 보여주려는 모습 없이, 강해지려는 노력 없이, 단지 당신과 하나님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강함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함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분이 기다리고 계신 것은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신뢰하려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즉각적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떠나지 않기로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하고 계신 일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모든 침묵과 기다림과 불확실함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돌보심의 일부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신의 고통을 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장은 버림이 아니라 다시 만남과 평안, 그리고 깊은 회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어떤 방식으로든 닿았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것을 대표하는 한 단어를 댓글에 남겨달라고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기도일 수도 있고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고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당신의 선언입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복이 되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당신의 믿음을 세우고 소망을 새롭게 하며 당신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림을 켜서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콘텐츠를 시청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의 다음 걸음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